오늘 말씀의 시작은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다윗도 세월이 지나면 젊은 시절에서 이제 노년의 시대로 변합니다. 옛날에 패기왕성한 그런 골리앗을 잡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그런 열왕기상 파에 나오는 내용들도 있죠. 그러니까 참 이것은 인간 모두에게 세월에는 약이 없다 하는 뭐 그런 말들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윗 왕의 노년에 이제 무엇을 하냐면 이제 때가 됐으니까 이제 넘겨줘야 되죠. 그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하느냐 하면 성전의 사람들을 조직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전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을 이제 조직을 하는데, 그 조직을 크게 넷으로 합니다. 넷으로 하는데 그 넷에 대한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뿐 아니라 23장, 24장, 25장, 26장까지 이렇게 분류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레위 지파의 사람들 중에서 성전을 보살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하는 겁니다. 성전을 보살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본문인 24장은 제사 일을 맡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25장에 가면 찬양을 맡은 자의 이야기를 하고, 26장에 가면 이제 성전 문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레위 지파라고 해서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분류돼서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문을 지키는 자가 있고, 성전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살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사실은 길게 나열됐지만 사실 이제 그 직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문맥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그런 문맥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주는 그 메시지, 교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요. 그것들만 간략하게 뽑아 이야기한다면, 성전은 건물이죠. 건물이죠. 하지만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사람에 대한 이미지로 느껴집니까? 아니면 건물에 대한 이미지를 느껴집니까? 예를 들면 밝은 교회 하면 밝은 교회가 진짜 밝은 교회가 뭐가 진짜 밝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밝은 교회 안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밝은 교회인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 건물, 눈에 보이는 건물이 밝은 교회인 거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은 부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일원들이 모이는 장소가 이게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당인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참 예배당이라고 그랬어요. 예배당. 교회를 예배당. 어디 가요? 그러면 요즘 주일날 누구 가면 어디 가세요? 그러면 교회 갑니다 그래요. 옛날에는 예배당에 갑니다 그래요. 예배당에. 그래서 사실은 옛날 사람들이 어떨 때는 용어를 더 잘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멤버들, 사람이 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포괄적인 교회를 얘기할 때 이제 우리가 밝은 교회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면 또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데, 이 이단들이 참 좋은 이름은 다 갖다 붙여가지고 뭐 여호와의 증인이니 뭐 하나님의 교회니, 이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진짜 교회인 거죠. 근데 그 이름을 쓰는 교회가 이제 이단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뭐냐? 과거의 성도나 현재의 성도나 미래의 성도까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근데 이제 미래의 성도는 사람은 모를 수 있죠. 지금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리고 예수를 안 믿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믿게 될 사람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총괄적인 모든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무형교회라 그래요. 무형교회. 형체가 없어요. 형체가 없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교회예요. 그 무형교회 안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 그것을 유형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형교회는 사람과 건물을 포함하지만 그 본질은 건물이 아니고 사람인 거죠. 사람. 그러니까 밝은 교회 교인들이 어느 날 같이 오늘은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지 않고 야외로 나가서 예배드립니다 하고 저기 뭐 광교에 무슨 팍을 갔다. 그러면 밝은 교회는 어디 있는 거야? 그날은 여기가 아니고 거기 있는 거죠. 성도가 핵심이니까. 사람이 핵심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것을 얘기합니다.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개념이 무너지면 사실은 자꾸 건물 자체를 신격하고 건물 자체를 교회화하죠.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잘 꾸미고 예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신성시하거나 그것이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럴 리가 있냐 그러지만 실제로 건물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영국에 처음에 갔을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뭐냐면 이렇게 교회가 뭐 이게 뭐 100년, 200년 된 교회 정도가 아니라 1000년이 넘은 그 교회당, 예배당이 많아요. 아주 오래된. 예? 근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늘 이게 좀 건물에 이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공사도 해야 되고 또 보수도 해야 되고 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항상 재정이 부족하니까 그런 보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놔요. 이 교회 보수를 위해서 헌금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헌금 실적을 이렇게 그래프로 다 그려놔요. 근데 제가 이제 맨날 그 교회를 이렇게 지나다니면 맨날 뭐 작년에 봐도 그렇고 올해 봐도 그 올라가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수는 필요한데 돈이 안 들어와요. 돈이 안 들어와. 그래서 참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이고 이 영국 교회들은 헌금을 참 많이 안 하나 보다. 그래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있을 때인데 방글라데시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그 BBC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와,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그 영국 교회가 모금을 하는데요. 엄청난 돈을 모금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나라에게 보내주더라고요. 그때 제가 딱 생각이 드는 게 이 사람들은 그 건물을 오랫동안 가져가서 아는데 건물엔 투자하지 않아도 생명에는 투자하는구나. 투자라기보다는 헌금하는구나. 건물에서 헌금하지 않아도 생명에 헌금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영국 교회를 그때는 좀 선입감이 이게 이렇게 헌금을 안 해. 그렇게 생각했는데 와, 생명을 귀히 여기는구나 하는 것에 조금 감동했던 그 시기가 있었는데요. 진짜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생명인 것이고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하는 교훈을 줍니다. 또한 다른 교훈은 뭐냐면 이들이 맡은 역할을 보면 등급이 있지 않아요. 등급이 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 보면 뭐 성전을 보살피는 자, 제사일을 맡은 자, 찬양을 맡은 자, 문을 지키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제일 고상해 보입니까? 아무래도 제사일을 맡은 사람이 조금 이렇게 고상해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문 지키는 문을 지켜요. 그 사람은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좀 차별 있게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어떤 일을 맡든지 차별이 없다 이거죠. 등급이 없다.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런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 옛날에 로고스배가 있었죠. 로고스배. 그러니까 선교하는 대가 있습니다. 그 로고스배가 이제 선교지에 다니면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나라마다 이렇게 정착해서 또 내려서 전도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로고스배가 지금도 있는데 지금이 이제 아주 배가 좋은 거지만 옛날에는 그 석탄 떼가지고 막 배가 통통통통 하면서 큰 배긴 하지만요. 그러면 거기 안에 다 선교사들이에요. 로고스배에 탄 사람은 다 선교사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한국에 왔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큰
교회나 이렇게 선교단체 조인돼 가지고 그 선교 나가가지고 전도도 하고 같이 연합으로 뭐 집회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선교사도 있지만 그 안에 밥 해주는 선교사도 있고 밥만 전담하는 밥. 근데 제일 재밌는 거는 거기에 보면 그 석탄을 떼니까요. 항상 석탄을 떼면 이 굴뚝이 항상 청소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는 그냥 그 배 안에서 맨날 굴뚝 청소만 해요. 언제나 얼굴이 그냥 이렇게 까마요. 그런데 그분이 거기에 있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 선교사입니다. 무슨 선교사? 굴뚝 청소하는 선교사. 그러면 굴뚝 청소하는 선교사와 바깥 전도하는 선교사와 다르냐? 사람들은 혹시 다르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같은 일. 근데 이런 말들은 너무 평이한 말이잖아요. 하지만 가만히 보면 교회 안의 문제를 계급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네?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저희 꼬마 큰 애가 지금 컸지만 어릴 때 제가 이제 어릴 때 한 5살 6살 때요. 영하게 5살 때.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저 교회 성도 아들이 있었는데 동갑이에요. 근데 걔가 이제 영하게한테 하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야, 너는 좋겠다.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가 교회 왕이잖아. 그 애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교회는 목사가 제일 높은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장로, 권사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인간들이 너무나도 왜곡한 것이죠. 하나의 역할 분담은 있지만 계급은 아니라 이거죠. 교회에 와서 이제 등록한 교인이나 목사나 똑같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사람이고, 그래서 저희 교회 주부 앞에는 모든 사역자입니다. 교인 모두가 사역자라고 그런 말을 딱 이렇게 써놓은 것은 뭐냐면 계급이 없고, 계급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뭐 이렇게 뭐 막대하고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늘 존중해주고 서로 섬기며,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저는 밝은 교회를 좋아합니다. 그런 별로 조직도 없고 그런 계급 그런 것도 없고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섬기고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계급을 정하고, 옛날 제가 어떤 싸우는 교회 가보니까 갑자기 어떤 권사님이 어디 집사가 지금 권사 자리에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구나. 계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지금 있는 그 역할은 등급이 없고 같은 일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성전 조직은 시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뭐가 있었죠? 성막. 성막은 수시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동하려면 이동을 담당하는 그 레이지파 사람들 있죠. 예? 그 사람도 또 옮기는 일만 하는 거예요. 옮기는 일만 합니다. 근데 성막이 없어지고 성전이 되니까 옮기는 일이 없죠. 성막 때는 옮기지만 저는 옮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전한 이렇게 고정된 건물이니까 옮길 수가 없죠. 그리고 성전은 뭐 예루살렘에 하나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옮기는 작업을 했던 사람은 다른 일을 하는 거죠. 다른 일을 하죠. 옮기는 일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일도 역할이 달라질 수 있죠. 시기의 변화에 따라서. 그렇죠? 옛날에는 교회 일 중에 종치는 그 역할을 담당한 집사님이 그랬잖아요. 딱 새벽에 가지고 땡땡 종치고, 종이 사라지고 나면은 그 다음엔 음악을 내보내는 그렇잖아요. 옛날에 다 음악 내보내고 예배 시간 되면 딱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 없잖아요. 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요즘은. 그러니까 자꾸 바뀌죠. 지금은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또 카메라를 또 이렇게 틀어놓고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와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것은 변해야 됩니다, 당연히. 하지만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신앙의 본질은 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훈을 주는 겁니다.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런 레위 지파를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풍성하게 하셨다. 왜 지금 풍성을 강조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요. 3절에 보면 30세 이상이 38,000명이요. 그죠? 그리고 민수기 4장 47절과 48절에 보면 30세에서 50세의 레위인이 8,580명이다. 여기에 8,580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옮기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 8,500명이다. 그러니까 레위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30세 이상의 38,000이면 그 제사 일을 담당하고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이 성전이 뭐 그렇게 커요. 그렇게 뭐 물론 우리 교회보다는 클 겁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그 섬기는 사람들이 뭐 몇만 명 되는 것 굉장히 큰 것이죠. 근데 이들의 그 역할을 풍성하게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땅을 지분받지 못했죠. 그렇죠? 12지파에게 땅을 지분했지만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에게 주어진 재산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물론 이제 각 지역에 이제 그 레위 지파인들이 살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줬죠. 각 지파별로 해가지고. 하지만 자기들이 받은 기업은 없지만 그러나 그들은 성전을 관리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고 그들을 풍성하게 하셨고 그리고 각 지파가 낸 11조를 통해서 그들의 생활에 그런 여유를 주신 그것을 보면 하나님은 또 그 지파를 그 일은 거기에 몰두하면서 또 풍성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은 뭐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교회의 주체는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람과 운영이 중요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우 한 분 한 분의 생명이 중요한 것이죠. 믿지 않았던 사람이 교회하면 그 생명이 새롭게 믿은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고 한 사람 어떤 사람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하고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죠. 건강한 교회고. 근데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고 맨날 건물에만 관심이 있어요. 건물 꾸미고 뭐 만들고 막 그냥 무슨 막 그냥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처럼 막 그냥 조명을 해가지고 그 필요 이상으로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자꾸 건물을 너무너무 깨끗하게 하는 건 좋지만 그냥 필요 이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중세시대 때 교회들이 그렇게 꾸미는데 차려내가지고 맨날 교회. 그러니까 생명을 사랑한 데는 조금 등한시하고 생명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 교회 운영을 위해서 진짜 사람의 어떤 영적인 성숙을 위한 그런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냥 늘 건물에만 몰두하고 그냥 교인들의 강조하는 것은 건물 짓기 위해서 건물 보수하기 위해서 맨날 돈 내라고만 강조하고 이게 사람의 생명보다는 자꾸 그런 것을 해서 사람이 거기에 그냥 보조하는 그런 역할이 바뀌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잖아요. 오늘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밝은 교회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중시하고 그런 가운데 건물도 필요하니까 필요한 부수적인 수단으로서 건물이 필요하면 결코 건물이 본질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개인의 삶 속에도 뭐 마찬가지로 내 개인도 우리가 추구하는 영적인 삶 개인의 삶이 중요한 것이지 개인에게 어떤 중요한 보조적인 것을 더 위한다면 이게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죠. 자,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런 일들을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